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폭로되는 마음, 폭로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첫 사건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녀인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창녀인 두 사람이 한 집으로 살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생뚱맞잖아요. 아마 임신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창녀로서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당시에 임신한 창녀들이 머무는 집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두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다. 응애응애하고 낳는데 3일 뒤에 또 옆에 있는 여인이 응애응애하고 아이를 낳는데 둘 다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들 위에 눕게 돼서 아이가 질식사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아마 올려놨거나 몸을 이렇게 올려놨거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이렇게 깊게 잠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는데 뭐 그게 아이야 뭐 한 뭐 1분, 2분, 5분 뭐 이렇게 되면 금방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끔찍한 사건이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 이런 일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서야 이런 일들이 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는 사실 종종 왕왕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애도하고 슬퍼하고 엉엉 울고 그래야 되는데 딱 보고 이 머리를 굴린 거죠. 네. 저 여자는 지금 이렇게 저 여자랑 바꿔야겠다. 이거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서로가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한 거예요. 처음엔 마을에 뭐 이제 행정관을 통해서 막 심판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크게 갔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왕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서 전체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열왕기서는 이제 언제 쓰여졌을까요? 열왕기서는 당연히 왕들의 이야기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포로기죠. 네, 포로로 잡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압제 속에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압제 속에 살 수 있는가? 지금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먼저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 우리는 지금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이야 유전자 확인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거 3일차로 난 아이 갓난아기 그거 누구 아들인지 자기 둘만 알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파악이 되겠어? 그냥 왕이니까 넌가 보다. 야 널 닮았다. 야 네 아들인가 보다. 제 아들 해라.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내버리겠지만 어떻게 진짜 아들을 알 수 있겠어? 둘 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혜로운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답을 모르겠고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도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지금 믿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거짓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실 아들의 의미를 조금 더 알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창녀는 남편이 없는 여자였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아들은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는 더욱더 자기 인생의 앞날의 큰 보장이요 안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치안이 되게 잘 돼 있고 지금이야 뭔가 법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지만 그때는 가정 중심으로 자기의 치안이 돌아가는 시대예요. 가정과 어떤 가문 중심으로 치안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창녀라는 한 여인은 어떤 아들이 없이는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기의 안전도 어떻게 불확실하고 자기의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아들은 이 모든 안전장치요 이 모든 보장 보험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보장 보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여인은 바로 이 보장과 이 안전을 얻고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너무 내 아들이 죽기 전부터 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보장과 안전, 자기 유익, 자기의 욕심 이것이 거짓말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그 아이를 달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되게 끔찍하고 이상한 주장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는 것을 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우리는 이 여인의 광기 속에서 인간의 아주 뿌리 깊고 무서운 시기와 질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에 사람이 이렇게 시기심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미쳐요.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해요. 완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되어지면요 사람이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한 집에서 사흘 간격으로 자녀를 낳은 두 여인은 임신 과정에서부터 서로를 비교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임신했는데 너도 아들 낳았으면 좋겠고 너도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랬는데 아들 낳고 나도 아들을 낳았어요. 와 너무 좋다. 와 우리도 다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서로의 비교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나의 아들,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자 바로 시기와 질투로 이 모든 감정들이 변화됐고 내가 없는 것을 너는 가질 수 없고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게 하라. 나눠버려라.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시기심의 광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것은 공정과 공평의 이름으로 시행되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공평합니다. 이렇게. 그게 공정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왜 나는 없는 것을 쟤는 가지는 겁니까? 왜 나는 잃은 것을 쟤는 잃지 않는 겁니까? 나눕시다. 반으로 자릅시다. 내가 가지지 못하면 쟤도 못 가져야지. 그게 공정한 거고 그게 공평한 거죠.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모든 타락한 인생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마음에는요 욕심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애들이 많은데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주장.
엄마 아빠는 저걸 나한테 꼭 사줘야 돼. 그거를 위하여 그 아이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뭐예요? 쟤도 있어요. 이런 거죠. 예. 다른 애들 다 있어요. 이렇게. 쟤도 있는데 왜 저는 없어요? 이런 거죠. 다른 애들 다 있다라고 말하는데 딱 보면 몇 명 안 갖고 있어. 근데 걔 눈에는 그냥 몇 명 안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 눈에는 갖고 있는 애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은 나만 빼고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여튼 내가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꼴을 보기는 어렵고 다른 애들이 누구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 안에 타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반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반반 결혼.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자기 경제 주머니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자기 경제 주머니를 유지하고 자기 경제 주머니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기가 남편이 돈이 이렇게 한 500 벌면 거의 250만 원 넣고 여자도 한 500 벌면 250만 원 넣어서 가정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 돈은 노터치야. 건드리지 마. 이건 그냥 내 돈이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반반 결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가정은 그냥 같이 재정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고개를 안 끄덕이네. 역시 누구냐 아빠가. 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의 성 문제였어요. 아마 여자가 이렇게 좀 약간 저기를 건 것 같아요. 뭐냐면 야!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내가 10달 동안 배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는데 왜 성을 네 성 따르냐? 우리 반반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아이의 성을 내 성을 따라야지 라고 여자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여태까지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다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 전에 막 그래 그렇게 반반하자 그래 그렇게 그게 딱 좋아 이렇게 했다가 아이의 이 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그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라고, 파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파혼을 고려 중이라고. 요즘에는 엑셀로 뭐 이렇게 네가 가정에 뭐 이렇게 한 시간을 얼마, 내가 가정일 한 시간 얼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기록해가지고 일주일 딱 해가지고 내가 이번 일주일 몇 시간 너보다 더 일했다. 다음 주엔 네가 일해라. 뭐 이렇게. 예. 물론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됐다는 거죠.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해들이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그럴 만한 토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걔네들도 결혼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들의 결혼은 표현은 같은데 같은 의미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이 반으로 잘라지면서 결혼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질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그냥 같이 지내기는 어떻게 룸메 정도는 되는데 그게 결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결혼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말은 똑같이 아이인데 반으로 잘라버린 아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100만 원은 반으로 자르면 50만 원 50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아이를 잘라서 그거 어떻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그거 어떻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을 반으로 자르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 이름은 결혼인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다 죽어버린 어떤 그런 시대로 공정과 공평의 이름으로 계속 반반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거짓 주장을 했던 창녀는 나눌 수 없는 것,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 나누게 되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끔찍하게 되는 것을
지금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결혼을 비롯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시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공정과 공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야, 그래야 공정하지, 그래야 공평이지. 근데 그것을 안에서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요, 그 바로 욕심과 시기심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눠가면서 결혼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 안에 결혼의 참된 사랑과 어떤 희생과 섬김과 하나됨의 어떤 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린 그냥 끔찍한 것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산다라고 하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냥 반으로 잘라져 버린 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앞에는 젖먹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자녀라고 우기는 두 여인이 있게 됐습니다. 과연 진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근데 이때 이제 왕이 입을 내옵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칼? 아이 설마 자르진 않겠지? 에이 설마 지혜로운 왕인데 내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였던 이 판결 속에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진실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이 말을 통해서 두 여인의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을 폭로하려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짓 주장하는 여인의 마음에 분명히 시기심과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거짓말하는 한 여인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여인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과 시기심, 광기 어린 마음이 그 안에 똘똘 뭉쳐져 있고, 그래서 욕심과 시기심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진짜 어미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이 말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어미가 그 마음에 있는 말로 드러날 것을 알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예상대로 두 여인은 이 판결 앞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함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진짜 생모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지금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엄마가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죠. 내 주여, 그냥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당연히 어미의 말을 하는 것이고, 가짜는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공정하네요. 공평하네요. 딱 좋습니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가짜 엄마는 자신의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구원을 바란다라는 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도 어디 죽으면 다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늘에서 만나자.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그런 소리 합니다. 다 구원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고 극락을 원하고 좋은 곳을 원하고 하늘을 원한다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반으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함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말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말이 돼?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냥 미치거나 정신 나가서 죽었겠지. 무슨 내 죄를 대속해? 그게 무슨 정의고 그게 무슨 공평이야?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내 죄를 왜 딴 사람한테 맡겨? 그건 말이 안 돼. 그게 무슨 공정이고 공평이야? 이게 내 죄를 내가 해야지 공정이고 공평이지.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구주,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불붙듯하여 말해요. 맞습니다. 네. 이분은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저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겐 도움이 필요하고 저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말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인류는 마치 두 창녀처럼 둘로 쭉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칼 앞에 두 창녀의 마음을 폭로했지만 이 사건 뒤에 1000년 뒤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로 자기를 쪼개실 때는 그분 앞에서 온 인류가 둘로 드러나고 인류의 마음을 폭로하셨고, 지금도 그 위대하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분은
십자가 앞에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분리의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났는지, 다 나누려고 하고 공정의 이름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했던 인간의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냄으로써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나눌 수 없는 것, 나눠버리면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끔찍한 것이 되는, 그것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 시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도 분리되어,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나와 하나다 라고 했는데, 이제 범죄하고 난 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이러면서 그 여인을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밀어내는 일들, 인간관계도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관계는요, 분리된 인간관계예요. 원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끔찍해서 그냥 원래 살아낼 인간관계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 맛을 미리 보지만, 진짜 인간관계는 우리 언제 경험할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원래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관계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분리돼서 아기가 잘라진 끔찍한 시체 마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간관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분리가 돼서 자연은 인간을 향하여 적대적인 환경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조차도 근본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분리 경험의 증거가 인간 안에 바로 수치로 나타나게 돼요.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자마자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수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자기 이해, 자기 모습. 이것이 바로 수치예요. 나는 내 이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나의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나의 나됨, 그 모습이 우리는 수치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 타락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은 거짓된 공정과 공평의 이름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나누며 모든 의미와 가치를 없애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나눠버림으로, 그것을 잘라버림으로, 자를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잘라버리니까 자기밖에 넣을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잘라진 시체처럼 끔찍한 것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역하는 인생, 범죄하는 인생, 역겨운 인생, 더러운 인생, 죄를 물 마시듯 마시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리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인간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와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것에서도 진실한 사랑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형제와 자매 관계 가운데서도 진실한 사랑은 없어요. 오직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욕심과 시기심 속에서 약육강식의 시대, 그냥 적자 생존의 정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것은 고기가 되고 강한 것은 포식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라, 경쟁하여 이겨라, 주도권을 가져라. 결혼도 결혼이 아니고 가정도 가정이 아니고 친구도 친구가 아닌 세상.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분리된 세상. 그냥 마치 시체처럼 여기저기 그냥 피만 낭자한 세상, 피비린내만 나는 세상. 그냥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리의 무의미와 무가치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분리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 안에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연합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인성이 신성에 연합되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분리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위대한 연합, 위대한 하나이심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리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모든 분리의 세력을 쪼개신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의 분리 안에서의 분리의 분리. 그래서 더 이상 분리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신,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이신 이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분리의 능력은 이제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시 연합되었고 인간의 관계의 문제는 다시 회복되었고 모든 자연은 이제 인간을 향해 참된 복으로 기능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은 수치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났고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수치를 안 당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수치 안 해요. 나 연약함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남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날에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위대하신 분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분리에 저항하는데 세상의 분리에 저항한다라는 것의 성경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낯선 땅 가운데 왜 나갔습니까? 왜 저 땅으로 누구나 다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죠. 낯선 곳에서 살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낯선 그 혼자 버려지는 것 같은 우리 가족만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것 그 땅 가운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 땅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살아라.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복음을 듣고 일어나라 라고 하여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기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소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소서라고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외칩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진짜 생모에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손해예요. 이제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들 10달을 힘들게 뱃속에서 넣어서 키웠고 또 배가 아파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사실 여인에게는 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사실 의료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 그냥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목숨 걸고 애를 배 아파서 낳았고 힘들게 키운 그 아이를 그냥 그 여인에게 주소서. 저 끔찍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저 여인, 지 새끼 죽여놓고 내 새끼 달라고 하는 저 갈아 마셔도 마땅치 않을 그 여인 있잖아요. 저 아주 끔찍하게 저거 죽일 수 있으면 저거 죽여버리고 싶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새끼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 여인에게는 남은 인생의 큰 보장과 안전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사랑과 희생정신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여인의 언어예요. 여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니까. 어머니는 원래 그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희생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 자기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생명 가운데서 그냥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거 아닌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창녀로 시작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창녀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머니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 이야기에서 이 두 여인이 창녀인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뒤에 있는 이 임팩트 때문에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어머니다라는 거죠. 어머니다. 예.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여인이 이제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여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창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모두 욕심과 시기심에 빠져서 소름 끼치는 것들을 요구하며 반으로 나누라고, 잘라버리라고, 그게 공정한 거라고, 공평한 거라고,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어야 된다고 외치던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히브리서 4장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추려고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춘 것, 우리가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다 나눠버리자 라는 모든 말들과 행위들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될 그날에 주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미리 폭로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숨은 욕심과 시기심들을 다 드러내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가만히 두면 마치 그 가시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시기심이 계속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 솎아내고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가시나무의 이 가시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질식하고 목을 졸라서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자신의 잃어버릴 뻔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뭘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당연하죠. 바로 이 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키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얻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진짜 아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간 다음에 이 아들을 방치하고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코미디오 비극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런 코미디고 이런 비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귀한 생명을 얻었고 정말 주 앞에 눈물로 제 인생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눈물 콧물 주 앞에 드리며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그 생명을 방치하고 학대하고 질식하고 질식해하고 그냥 그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이 생명 안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결산하여 주실 것입니다. 분리하는 세상에 저항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주께서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솔로몬의 외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칼을 가지고 가져와라. 내 앞으로 와라. 말씀을 펴라.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읽게 해라.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읽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내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서 내 마음에 숨겨진 욕심과 동기와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주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 민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의 오실 길을 재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